자, 이사야 6장으로 묵상하는 신년 특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소서 라는 주제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우주적 창조자,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신 야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사야는 목격을 했습니다.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 고백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비참한 인간 실존 그 자체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완전한 멸절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은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의 이 죄인됨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처절한 고백은 이사야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는 이사야 5장 8절부터 30절까지 선포되는 메시지에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18절에도 되어 있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6개 단락의 화가 선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업으로서 경험했던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자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이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 거인이란 말씀의 깊이가 있는 자도 아니죠. 영적 거인이 신학적 지식이 풍성한 자를 일컫는 단어도 아닐 것입니다. 영적 거인이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본질을 깊이 깨닫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적 그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쌓은 사람, 완전한 빛 가운데 처절한 어둠으로서의 자신의 실제를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당한 자신의 혹독한 고난 앞에 직접 나타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행한 의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음도 회개해야 할 죄임을 욥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변증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과 열띠게 논쟁했던 그 모든 말들도 죄였음을 욥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이죠.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강력한 임재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 노출된 초라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로 고백을 하고 있죠. 동시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했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남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스랍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의 찬양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주적인 왕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스랍 천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아짐과 겸손함의 표현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스랍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사야는 스랍 천사들의 참된 찬양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철저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생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축복, 즉 현실적인 기복을 위해 바알을 비롯한 숱한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던 변질된 혼합 종교 숭배자들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엄청난 영광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의 어미 속에는 아마도 우상과 관련된 주문을 외거나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 야훼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다른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단지 이 땅에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신론적 거짓 신앙인 셈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제약이었던 셈이죠. 당시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세계를 지배했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따라서 죄의 노예됨과 사탄의 속박에 얽매이고 살고 있었던 남유다 공동체의 실체를 대조적으로 이사야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호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과 2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사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필요세계는 이 창조주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으로 사용하면서 창조주를 대적하고 피조물을 우상화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이미 말한 바가 있지만 반복적인 죄의 고백은 그것이 습관적이거나 외형적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회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두 선지자인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연함은 어미심장하다고 할 수가 있죠. 굵은 벼옷이야말로 회개를 통한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광범위하고 깊은 회개 역사가 뒤따랐음은 기억할 만합니다. 단순한 치유와 기적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입신과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 자신이 죄로 인해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 부흥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기초로 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회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인간의 죄를 기반으로 쌓아올린 사탄의 권세가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깊이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본적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던 영이 성령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신념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심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과정 속에서 신자는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바로 점진적 성화론이죠.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스랍천사를 통해 하늘 분향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신 것이죠. 스랍의 의미 자체가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로서 이사야의 죄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사야의 악이 제거되었고 이사야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이사야의 선지자적인 사이 정당성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스가랴 3장의 환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세워진 제2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할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죄로 인해 사탄의 중재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계시죠. 새로운 대제사장직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 영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나의 죄악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 차원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나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